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부의 생애는 세속적인 눈으로 보는 그런 차원의 삶이 아닙니다. 인류의 종적 참부모 대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실제 참부모의 사명을 완수해야만 하는 우리 부부는 이제 실체 천일국 완성까지의 마지막 2년을 남겨놓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90평생을 바쳐 살아온 본인의 생애는 오직 천주의 참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해방시켜 부모의 자리를 다시 찾아드리고 사망권에서 허덕이는 인류를 구해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려드린 것이었습니다. 이 뜻을 위해 본인은 홀로 만남을 뚫고 승리하며 부모 잃은 고아의 신세로 전락해버린 무지몽매한 인류를 이끌고 이 세계의 구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인류 조상의 타락으로 인해 거짓 혈통을 전수받은 인간은 그 누구를 막으라고 사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지금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65억 인류를 이끌고 지상 천국 창건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부부의 삶이 어찌 심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 강연문 중에서 오늘 훈독한 참 이 말씀을 훈독하다 보면 부모님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또 지금도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 하는 것을 참 뼈에 사무칠 정도로 전율을 아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참 부모님께서는 이미 인류의 참 부모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으시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해방시켜서 인류의 참부모 자리를 찾아드리는 사명이 있고, 두 번째는 참 타락의 굴레로부터 무지몽매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삶이 참부모로서의 삶의 사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참 가시밭 길인가 하는 것은 참부모로서의 하루하루 심각한 삶의 말씀을 우리가 훈독하면서 부모님의 삶이 얼마나 참 초놈을 다투는 심각한 삶을 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훈독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 부모님의 삶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참 부모님을 이제 고난으로부터 해방, 또 인류의 참 부모의 자리를 우리가 찾아드려야 되는 이런 자녀로서의 우리들의 책임과 사명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은혜와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는 저희들이 참부모님을 모시고 훈독회를 참 귀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어제는 철력으로 10월 10일입니다. 벌써 부모님께서는 10월 10일, 즉 1010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전날 아버님이 참 잔치를 하시고
어제를 맞이하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꼭 홍독회를 갈 때마다 그날이 그렇게 선리적으로 중요한 의미 있는 날을 저희들은 갈 때마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좀 특별히 부모님 말씀을 보면은 이제 10월 10일 전적으로 이 날을 새 출발로 말씀하시면서 전 축복 가정은 종족적 메시아 사명을 위해서 총동원이다. 그런 동원의 첫날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며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부모님의 생애 노정과 함께 오늘은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는 문형진 세계회장님 말씀으로 예배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이고, 여러분 아주 오래간만입니다. 약 한 2달 여러분과 함께 이제 비디오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는데요. 2달 동안에 여러분 우리 천복궁 식구님들이 너무나 수고하시고 또 그 중간에서도 172명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4대 성인대 상도 모시게 됐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너무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서울대 학생들도 천복궁도 방문하고 종교학 공부하는 학생들도 방문하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부모님 따라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특히 라스베이거스에 돌아오시면서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시는데 저희들은 정말로 부끄럽고 또 아주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 모시면은 또 우리는 얼마나 정말로 이성적으로 부모님 모시지 못하니까 너무나 회개스러운 마음도 많이 생깁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들은 아니라 오늘은 저는 제목으로 절대적인 사랑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중심 성경 내용은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먼저 그 구절을 살펴봅시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한 표현을 쓰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가까이 좀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의 부모, 길렀던 부모까지 미워하라. 너 사랑하는 부인도 미워하라. 자녀들도 미워하라. 형제자매도 미워하라. 나의 제자 되고 싶다면은 너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원래 우리는 예수님은 아주 항상 사랑되어서 이웃처럼 모든 사람들 사랑하라 이런 좋은 말씀들만 한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사실은 역사에 계시는 예수님은 아주 강한 정말로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진짜로 살펴보면은 이 성격, 예수님의 성격, 이러한 아주 강한 내용들,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사시는 분, 정말로 참 아버님 같은 분, 그리스도는 이런 기준을 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히라보로 보게 되면은 초기 인들이 이 내용을 들었을 때, 누가복음 14장 26절 이 내용을 들었을 때 미워해라. 이 말은 이제 미세어입니다. 히라보로.
그거는 이제 한국말로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표현으로서 강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표현에서 조금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뭐 애기들도 엄마한테 엄마 미워다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는 이 표현 미세어라는 표현이 엄청 강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증오란 뜻입니다. 정말 증오, 아주 심하게 싫어하라, 미워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2000년 전 예루살렘의 배경에서 이렇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히랍인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정말로 극단적인 말이기도 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저는 아버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내용들도 많이 느낍니다. 아버님 보면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살아 계셨을 때 정말 우리가 예수 이미지화의 세계에서 본 예수님, 부드러운 웃어주시는 항상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긴 머리, 금발머리, 파란 눈, 헐리우드 배우처럼 생기신 이런 예수님은 아니고 정말로 현명히 크는 사람, 분, 하나님의 분노를 가져오신 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라 나는 칼을 들고 검을 들고 왔노라 라는 말씀들, 이런 내용들 아버님을 뵈면은 예수님 어떤 분인지 확실해 봅니다. 또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게 하라, 이런 말씀은요 여러분 2000년 전 지금 한국 현대 시대에서 어떤 사람의 부모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말하면은 엄청난 예의를 지키지 않은 내용이고, 어떠한 스승이 그렇게 말했다면은 정말로 상상도 못하는 내용인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셨고요. 아버님께서도 우리 문현영 회장님, 여성연합 우리 세계 회장님의 간증도 보시게 되면 문현영 회장의 어머니께서 승화하시기 전에 아버님하고 알래스카에 계셨는데 이제 너무나 문 회장님의 어머니께서 너무나 급속적으로 안 좋아지셔가지고 아버님도 보고하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셨는데도 아버님께서 똑같은 말씀 하시고 내 곁에 있어라 명령을 하셨답니다. 근데 하루 종일 배 타시고 아버님 옆에 뭐 어떤 특별한 일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어떠한 특별한 명령도 안 주시고 하루 종일 며칠 동안에 그렇게 머무르셨다가 이제 어머니가 승화하시게 됐는데, 너무나 문 회장님의 간증 들었는데요. 너무나 이거는 난 마지막 어머니의 목숨을 볼 수 있어, 그 숨을 볼 수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붙잡으셨냐, 그러한 아주 고민이 나왔답니다. 아버님께서 물론 그 내용들 그런 내용이 있는 다음에 문항 회장이 이제 큰 책을 맡으셨는데도 그래도 그러한 예수님과 정말로 그리스도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또 그리스도의 그 열정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는 이 구절들과 이런 스토리들에서 살펴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는 아버님을 모시고 어쨌든 정말로 몸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버님께서 22시간 반 훈독회를 하시고 또 1시간만 쉬셨다가 또 훈독회 또 하시고 또 배 12시간 또 가시고 또 헬기 타시고 또 들어가고 또 도착하시자마자 회에 또 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정말로 모든 아버님 모시는 분들이 이제 쓰러집니다. 우리는 아버님께서 우리는 사실은 그런 내용들로서 저는 많이 저를 돌아보지 못하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아버님 어떻게 움직이실 건지, 언제 어떤 순간에 어떤 이렇게 완전히 아버님 마치고 뛰어다니니까 저도 저를 살펴보지 못하는데 계속 몸이 안 따라지고 계속 좀 아파지고 그랬을 때 조금 그러한 회복의 시간이 있었을 때 저는 얼마나 부모님을 못 모시는지 그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아버님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아버님께서 선문대에서 그 무리하신 다리가 너무나 지금 이제 회복하는 과정이시고 또 지금은 기부세 있으시니까 이제 일어서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3시간 반 동안에 무리하시면서 땀을 온몸에 딱 흘리시면서 UPF 행사를 꼭 가셔야 된다고 하시면서 훈독회 마치면서 바로 선문대로 가셨는데요. 저희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셔야 된다고 그러한 말씀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근데 이 행사는 이제 아버님께서 김일성 만나신 지 한 20년 되시는 이제 기념의 행사였습니다. 20년 전에 아버님께서 김일성을 만나시고 또 특별한 계획도 만드시고 또 형제 자매 관계도 맺으시고 우리나라 역사상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테마로 많은 평화대사들과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버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 줘야 된다고 이제 가셨습니다. 모든 환영사들 또 모든 분들이 가서 참부모님을 소개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남북 통일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소개를 하셨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올라가시면서 3시간 반 동안에 남북 통일에 대해서 한 말도 안 하시고 또 뭐 생식기, 절대성 아주 어쨌든 사회 사람들이 볼 때 좀 야한 표현들도 쓰시고 아주 좀 충격적인 내용들 하실 때 저는 그 행사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공식적인 행사 있을 때 그렇게 하실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 조금 부끄러운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날에 아버님 보면서 기독교 역사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포메이션을 시작하시던 마틴 루터가 나타납니다. 완전히 유럽을 새로운 혁명으로 미국도 전 세계 현대 시대까지 개신교 역사를 시작했던 이제 마틴 루터이라는 분 다 아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내용이 숨겨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번역원 이제 영어로 번역됐다. 원래 제르멘어로 독일어로 이제 썼는데 근데 독일어 원본 보게 되면은 마틴 루터의 글 안에 엄청 많은 강한 아주 야한 아주 더러운 표현된 욕들이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마틴 루터는 카운슬링 했을 때도 사람들 영적 카운슬링 했을 때 신부님이었지 않습니까? 먼저 신부님이었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됐는데 사람들도 영적으로 크리스찬들 카운슬링 했을 때도 엄청나게 욕 쓰는 방법을 사용하라고 교육했답니다. 악마를 대상을 놓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제일 심한 욕들 악마한테 던져라. 그런 욕 방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글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교황, 천주교 교황 완전히 부패해서 떨어졌던 그 천주교 조직을 공격하고 있었죠. 욕을 통하면서. 그러면서 사탄이가 너희들 들어갔으니까 이제 욕하는 거였는데 그 욕을 통하면서 사탄을 물리치는 이제 신학
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합니다. 어떤 루서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섭리 역사에서 마틴 루서는 참부모님이 오실 수 있는 중심 신학자였습니다. 참부모님, 재림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기독교 기반을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으로서 핵심적인 중심 인물이었는데 그 중심 인물은 너무나 강한 욕들, 너무나 극단적인 말들, 세상 사람들 보면 충격적인 내용들 말하는 분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그러한 공식적인 석상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하실 때도 그러한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계신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님께서도 어쨌든 특별히 여성들의 아주 여성들한테 아주 강하게 말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어쨌든 생식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욕하시고 아주 강한 표현도 쓰시는 말씀들 많은데요. 근데 그런 내용들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가 그곳에 제일로 큰 승리를 타락의 역사에서 얻었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 첫 곳입니다. 첫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그러한 신학적인 생각으로 배경으로 이제 아버님께서 그러한 욕 방법 강한 어쨌든 세상 사람들보다 어쨌든 너무나 야한 그러한 표현들 쓰시고 사람들 충격시키게 만들게 하셨을 때 사탄을 물리치는 욕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저는 불교를 또 공부했을 때 특별히 서은불교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스님이 이제 노스님한테 가셔서 깨달음 얻으셨던 스님한테 가서 이제 불심이 무엇입니까? 부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화두이고 이렇게 아주 그러한 철학적인 내용들도 많이 담겨 있는 내용인데 스님이 그렇게 노스님한테 물었을 때 어쨌든 노스님이 부처는 똥이다 라고도 말하고 어쨌든 어떤 다른 토론들을 봤는데 어쨌든 노스님이 승려는 여자다 이런 답도 하고요. 이거는 상상하지 않고 이 스님이 좀 이상하다. 정말로 깨 계시는 분인가? 아니면 그냥 치매 당하신 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깨달음의 세계에서 이 깨달으셨던 스님들이 이제 자기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어쨌든 아주 극단적인 말도 했고 어떤 유명한 린치 대사님도 학생들 막 그냥 때리는 방망이로 그냥 때리는 훈련법도 있었습니다. 그런 물었을 때 화내기 때문에 아니고요. 그 학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모든 학생들한테 그 맞는 방법을 쓰는 그런 깨달을 수 있는 학생, 제일 빨리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쓰는 역사가 있습니다. 수백 년 역사입니다. 저는 그런 내용들 봐도 저는 아버님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비행기 이제 검문들부터 이어서 오고 있었는데 저는 어떤 한 간부님하고 중국대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바로 옆자리에 계시는데 중국이 뭐 문제 아니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생식기 대해서 말하시고 또 갑자기 손에 몇 숫자가 있고 이 옆에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한 외부 사람이고요. 이 옆에 분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이거는 중국어 무슨 상황인지 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정말 큰 선사님들처럼 이 깨달음 세계를 제자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많이 옆에서 이제 그것을 살펴보고 그러한 과학에서 공부하고 이해했던 내용들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172명 목사님들이 오셨을 때
아주 여기 한국에서 한 2주 반 동안에 수고하시고 또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참부모님 증거까지 하시고 자기 각각 교회들 맡고 있는 책임들 뒤로 하고 한국까지 오셨습니다. 부모님은 일주일 전에 명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3주 여기 지내셨다가 또 라스베이거스 가니까 다시 교육하자고, 교육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다시 모였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모이시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훈독회를 참석하실 수 있었는데요. 그날에 아버님께서 엄청나게 분노를 하시고 일어서시고 책들도 던지고 뺨들도 때리시고, 저는 그것을 물론 한두 번 보지 만 봤던 사람이 아니고 저도 맞고 또 꾸준도 많이 받고 그러한 내용들도 많이 해봤으니까 물론 이제 익숙해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저는 이제 우리 식구님들이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아버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마다 저도 제가 안 맞았어도 제가 그 욕을 안 먹었어도 옆에 사람을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제가 두드려 맞았던 같은 느낌이 항상 나옵니다. 하고 그 운동 끝난 다음에 너무나 정말로 힘들고 또 피곤하고 정말로 오늘 아버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라고도 생각도 물론 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긴장이 많았습니다. 그 훈독회 방에 표현도 할 수 없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과 달리 아버님께서 화나실 때 사람을 이루 세우고 막 이렇게 하실 때 한국 사람들이 다 눈을 내립니다. 예, 이렇게 내립니다. 동양 사람들 그거 잘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이 일어나면 쳐다봅니다. 예, 내리지 않아요, 눈을. 그러기 때문에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막 책들까지 날아가고 그러니까 저는 앞에 앉고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좀 도와줄 수 있냐고. 우리는 3주 동안에 너 아빠 위해서 이렇게 순회도 하고 너 나라까지 갔는데 또 우리 교회를 다 밀고 여기까지 왔는데 감사도 없고 감사한 말 한마디도 없고 우리는 그냥 아주 강한 욕들도 하셨거든요. 그날에 다들 정말 두드려 맞았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저는 여러 목사님들하고 그날 후에 만났는데 우리 미국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우리는 동양 문화와 종적인 관계들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도 이건 현대 시대고 현대 시대에서 어떠한 큰 종교인이거나 큰 정치인이거나 큰 권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마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그래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줄은 모르지만 미국 사회에서요,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완전히 모든 것이 행적인 관계들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날에 어떠한 목사님이 일어나서 손가락 찔고 아버님도 욕도 하시니까 욕도 상대로 하신 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도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들이 정말로 말씀을 토로한 다음에 아버님의 급하신 그 섭리적인 타임라인과 그 열정 있는 심정, 꼭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 이분들이 성경을 많이 아시니까 예수님도 갈릴리 요단강 이런 도시 그 도시부터 여기 급작적으로 이동하는 거 성경 역사 가운데 보면은 갑자기 명령을 내리고 갑자기 이쪽으로 가고 갑자기 이런 극단적인 말 갑자기 이런 제자들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목사님, 그런 성숙한 마음이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들은 사실은 그런 목사님들하고 토론한 다음에 우리 긴장도 좀 풀고 또 우리 스트레스도 좀 풀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귀한 시간들 보냈습니다. 근데 저는 아버님을 또 따라다니면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 손님들이 비행기 타고 이제 검문도부터 천정국으로 오셨는데 바로 옆자리에 계셨는데 저는 손님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 만날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은 살아계시는 신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들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아버님을 쫓아다니려고 해도 다 쓰러집니다. 우리 아버님 스태프 얼마나 대단하신지 또 그분들도 로테이션식으로 아버님 모시는 것을 보면서 아버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한계를 초월하시니까 정말로 우리는 잘 우리 몸과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서 아버님도 많이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아버님 원망할 수도 있고 아버님을 아주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혹들도 많이 올 수 있는 시간들도 많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주 극단적인 말씀하시고 모든 제자들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는 이제 제자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제자를 때리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탄의 관계로 잘라내고 우리는 하나님 관계로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분이니까 그러한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저는 아버님을 모시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정말로 어쨌든 정말로 너무 힘들고 아버님 하루 종일 모시고 또 하루 종일 기뻐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하루 종일 꾸준 받아도 다음 순간에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웃어야 되고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고 이거는 한두 번만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라 우리는 이런 내용들 가운데 우리는 살펴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저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아버님께서 나를 좋아하면 안 되고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훈독해 3시간, 4시간, 6시간만 넘으면은 우리는 다 지치고 벌써 힘들고 12시 점심시간 됐다면은 벌써 힘들고 가고 싶고 이렇게 운동을 좀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영원히 사랑하고 싶다고 말해도 6시간 사랑하는 것도 어렵다라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는 정말로 아주 솔직한 또 아주 강한 표현도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정말 하나님 미워한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하고 6시간도 보내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귀찮고 또 아버님께서 특별히 22시간 반 훈독회 하셨을 때 너무나 지치고 그 훈독회 방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완전히 얼굴이 색깔이 빠져나가고 너무나 하루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 것인데 또 힘든 거고 또 우리 살펴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솔직히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보다 미워한다. 라고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팠을 때 그것을 살펴보면서 나는 정말로
아버님께서 큰 책임을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아버님 옆에 이러한 도전들을 계속 이겨내고 아버님한테 이런 강한 훈련이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느끼고 이런 내용을 통하면서 정말로 나의 발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살아계시는 실체 하나님 몸 가지시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걸어 다니셨을 때 어떤 분인지 우리는 정말로 보고 경험하고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돼서 쉽지는 않지만요 아주 정말로 중요한과 감사한 훈련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2개월 동안의 시간과 함께 예배를 함께 이제 비디오로 드리지 못해서 아주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여러분께 함께 예배 드리고 또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그 절대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리스도가 요구하셨던 또 참 아버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 예배 시간에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아버님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생겼던 못생겼던 인간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할 수 없이 무지몽매하고 번번이 일러주어도 잘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속이 탑니다. 그때는 할 수 없이 채찍으로 칠 것입니다. 망하라고 칩니까? 망하라고 친다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때리더라도 사랑하는 그 기준 이하에서 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부모보다 더 위대하시고 사랑이 더 많으신 분인데 인류를 때리고 나서 기분 좋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자식이 어려운 자리에서 시련과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을 보는 하나님은 그 자식보다 더 많은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그런 심정을 알고서 맞고 나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이 지금까지 인간 세상을 찾아 나오는 정적인 인연임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아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마음으로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되셨습니까? 따라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느끼시고 깨달으신 것을 실천하셔서 은혜와 축복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 참 우리는 너무 귀한 전문의 말씀을 선생님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한 가지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아버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의 표현, 또 욕도 하시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십니다. 네, 그런 말씀이 나왔죠.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마음에 정리를 하셨습니까? 저는 부모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세 가지의 뜻을 두고 하십니다.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에 맺지요. 두 번째는 우리가 탕감할 내용들이 있을 때 그것을 탕감시켜주기 위해서 아버님은 그렇게 역정을 내시기도 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는 내 속에 있는 악마, 즉 타락성, 이런 마귀, 사탄이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가지고 장난하고 있거든요. 이걸 아버님은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사탄이 이 악마를 내쫓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냥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때리시는 게 아니라 누굴 때리는 거예요? 악마 사탄을 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참 사랑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참 부모님을 우리가 참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 윤리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 없죠. 미국에서는요, 부부가 서로 싸우더라도 만약 한 대 때렸다, 경찰 신고하면 당장 붙잡혀갑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규사대라도 의뢰했다. 아들이 신고하면 아버지 수갑차로 끌려갑니다. 이게 미국 윤리적 사회입니다. 이런 윤리적 차원으로 볼 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참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그런 정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요, 우리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의 탕감할 내용을 탕감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 아버님께 욕먹고 나면 시원하거든요. 참 기쁘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두드려 맞으면 어때요? 화만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버님께 욕먹으면 그렇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의 탕감할 것을 탕감시켜 주시고, 또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사탄, 악마를 분리시켜주는 이런 참 사랑의 채찍이기 때문에 우리는 욕을 먹어도 맞아도 기쁜 것이죠.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부모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참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부모님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한 주간 동안 사실 우리가 부모님께 많이 욕을 먹어야 돼요. 그게 좋은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받고 싶어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런 참 하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참 말씀에 많은 은혜와 축복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